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도 감사한데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28절 처음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근데 복을 또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저는 아무리 봐도요,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아무리 귀한 동물 애호가들에게 저 비난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귀여워도 귀여운 강아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만큼 절대로 귀엽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만큼. 여러분들만큼 저에게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여운 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만큼 소중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생기를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됐다.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자만큼, 코끼리만큼 힘이 세지 않더라도 사자와 코끼리를 애완동물처럼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 가두어 놓고 구경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치타만큼 안 빨라요. 근데 치타를 기를 수 있다니까요. 그들만큼, 그 짐승들만큼 우리가 뛰어난 게 없는데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창세기 3장 문제로 다 날려버렸죠.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우리 인간이 생략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동물을 숭배하고 전 세계 가보면요. 동물 숭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막 뱀 숭배하고 그게 좀 엄청나게 또 이게 또 발전돼 가지고요. 또 이무기가 또 이제 용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온갖 사단의 말을 듣고 용을 만들어 놔가지고 용을 숭배합니다. 전 세계가 전부 다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숭배하고 있어요. 거꾸로 된 겁니다. 우리가 동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오히려 동물을 숭배하고 하다못해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또 그 형상 만들어가지고 절하고요.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3장에서 하나님 떠난 다음부터 우리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니지만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곰곰이 따져보면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절대자를 찾는데 만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점치고 부적 붙이고 제사하고 구타하고, 이게 전부 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날려버린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부터 우리 인간이 빠지게 된 고통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길에 들어서게 됐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3, 4대가 망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거를 다 무너뜨렸죠.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복음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할 필요가 없어짐을 알게 된 겁니다. 도대체 왜 저러합니까? 나무에다 왜 저러합니까? 부적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도저히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하고, 그래야 정신에 문제 오죠. 더하기 육신에 또 문제 오죠. 더하기 자녀의 문제 오죠. 가정에 계속적인 문제가 오죠. 더하기 지옥 가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 살아나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이 예수 생명이 증거되니까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이구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계속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따 또 확실히 말씀드릴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땅 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사도행전 2장 8절,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전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또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마음과 홍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홍과 육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거를 확실히 증명해낸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는 여기에 이 사도 바울 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난 사람들이래요. 우리가 이 대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되어지면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꾸요, 천주교가 마리아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는 다 되고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몰몬교에서는 몰몬이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이렇게 승천하셨고 내려오시다가 다시 올라가셨다. 재림하러 올라 다시 올라가셨다. 왜냐하면 몰몬이 필요해요. 몰몬 보냈다. 그래서 몰몬을 들고 나왔어요. 몰몬교 아닙니까? 그 예배당인가 신전이고 있잖아요. 그거 왜 들고 나왔냐?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몰몬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면 그분이 뭐 내려오시다 뭐 올라가시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조금도 내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말도 필요 없고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되면 뭐 다른 거 들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막 들고 나오는데요. 율법을 자꾸 막 들고 나와가지고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돼. 그죠? 근데 복음은요, 율법 수준이 아닙니다. 뭐 율법 수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속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 속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옳다 틀리다 자꾸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 옳다 틀리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그 사람들이 잡아왔잖아요. 이건 막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이신 예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그래, 맞다, 틀리다 이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죠.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초월해 버렸어요. 그 말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생각해보면 자기들 맨날 죄 짓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복음과 안 맞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 중심의 사상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요, 그런 상황이 오면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초월하는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런 복음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 어찌 형들을 저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잖아요. 형제들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맞을 때 막 감정이 막 부들어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잖아요. 눈물. 어떻게 저 원수 같은 형들 어떻게 봤는데 너무 기쁘고 반갑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딱 보니까 형들이 그때 나를 잘 팔았다. 형들이 하나님 판 것 형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게 믿음으로 완전히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딱 각인뿌리 체질되니까 아니 형들 그 왼수 같은 형들을 말이죠. 보고 감정이 푹 막 나중에 막 너무 그래도 다른 방 찾아가가지고 막 울었잖아요. 대성통으로 울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형들 만난 거에 대해서 말이지. 그 왼수 같은 형들을 말이지.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겁니다. 복음,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누구나 용서받는 복음.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탕자 한 번 더 나갔다 나와도 되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오면 누구나 다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 저런 인간도 돌아오면 누구나 다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형량에, 죄 짓는 정도에 따라서 용서받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기억 안 하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또 짓는 자범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죄를 지면요 1년이 365개, 10년이 3650개입니다. 우리는요 가지고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모든 죄에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빠져 살지도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그럼 우리는 마음껏 죄를 져도 되겠네. 그건 복음 못 깨달은 얘기고. 여러분들, 우리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방이 군대지만 이게 차를 하나 샀네요. 중사 한 분이 차를 샀는데 차 앞에 놓고 차 앞에다 상 하나 놓고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콧구멍에 그 10,000원짜리 딱 2개 딱 꽂아 놓고요. 그 앞에 온 가족이 다 절을 하더라고요. 얘기만 들었던 그 고사 하는 거예요. 참 저러게 되는구나. 나보다 나이 많고 중사면 또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제가 그때 쫄다고 했고, 제일 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중사가 이게 돼지머리를 가져와서 니들 먹으라 하네. 근데 그거를 손질을 누가 해야 됩니까? 쫄다고 제가 해야 돼요. 처음으로 돼지머리, 돼지 코 잡고 그 막 쓸어내고 막 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돼지머리 안에 다 있더라고요. 돼지머리 안에 다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어요. 한 판에 삶아버리면 다 있어요. 여기 안에. 비유가 좀 그런데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증명해낸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누구나 그 증인 되도록 큰 증인이니 장인 증인이든 그건 문제가 안 돼. 누구나 다 증인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리스도라면 충분하다. 사도 바울은요 충분하다는 것을 또 이 사람은 2000년 전에 증명해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으로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없구나.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구나 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증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 팀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오늘 주제 그 메시지 주제이긴 한데요. 주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주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겁니까?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복음을 얘기한 게 아니죠.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또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 메시지이기도 하고 승천 메시지이기도 하죠. 마지막 또 얘기하셨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우주를 돌리고 있는 운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증인되어져서 현장에 증인되어져서 영혼들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땅끝으로 가라. 모든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 가라. 모든 민족에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또 제자를 삼고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 이 약속을 믿는 자, 주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히 붙잡고 있는 또 우리가 그걸 또 우리식으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237 치유 서밋이죠. 왜 237개 나라냐? 237개 나라가 더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적어도 은행 거래가 되어지는 나라가 237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237, 237개 나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전 세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또 지구를 돌리시고 있고 또 전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갔다가 유럽 갔다가 막 전도하고요. 이제 다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뭐 고스라고 하는 지명, 로도에 이르러 또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고 이제 구브로로 갔다가 또 이제 수리아를 향해서 두로에 상륙했다. 두로. 여기 이제 옛날에 블레셋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두로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었다. 근데 거기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사도 바울이 이제 왔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을 사도행전 1장 8절 들었겠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다 듣고 땅끝까지 가는 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붙잡은 주의 뜻. 게다가 옛날에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주신 자기의 언약이 있잖아요. 너는 장차 임금들과 또 흩어진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주의 뜻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가는데 오늘 누구를 만나냐면 제자를 만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헷갈렸습니까? 안 헷갈렸습니까? 이거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가서 포럼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237을 가려고 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다니까 헷갈렸습니까? 안 헷갈렸습니까? 우리 자꾸 이렇게 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또 그 사람들 작별하고 난 다음에 두로를 떠나 7절에 보면 두로를 떠나 이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가이사야 거기서 이제 빌립 집사 또 만나서 이제 포럼하고 또 예언했는데 그 딸이 있는데 말이죠. 딸이 또 예언하는 거네요. 딸이 또 얘기합니다. 그 딸이 4명인데 이 딸들이 처녀인데 얘기를 하는데 막 이런저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띠를 이게 자기 수족에 탁 묶고 요 띠 임자가 예루살렘 가면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이나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가이사 앞에 재판하러 간 거는 맞으니까요. 성령의 감동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가지 마라. 거기 잡힌다. 고난당하고 잡힌다. 자기가 늘 자기 안위, 고통받지 않는 거, 자기 안위, 뭐 또 의식주 문제, 이거에 늘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성령 인도 받아요.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 말을 들을 사람을 만난대요. 또 내가 전도지 들고 전도지 주어서 받을 사람은 전도지 들고 다니는 사람은 전도지 받을 사람 만난대요. 우리 뭐 다 안 해봤습니까? 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제자로 키워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로 키워서 정말 제자로 삼고 이제 다른 지역에 파송할 것, 그런 마음 다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나 또 다윗의 형들은요, 늘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의식주 걱정 없이 살까, 그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 인도를 받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위에 붙잡혀서 잡히느냐 고난당하느냐, 그건 자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은 언약은 뭐냐면 이 임금들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함께 자기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힌다 한들, 결박당하고 고통받는다 한들 가는 거예요. 근데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시는 거죠. 세계복음화 할 사람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없이 그냥 살려가는 사람은 의식주 문제 없이 살려가는 그런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는 각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각오해야 됩니다. 어떻게 각오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기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가장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한 기준. 요거를 딱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딱 각오를 해야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나만이 할 수 있는 언약, 사도 바울이 그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성령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핵심이 됐던 겁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의 행적은 끝까지 잘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잘 성령 인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내야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전 요즘에 이게 정신 문제인 사람이 너무 많구나. 영적인 문제인 사람이 너무 많구나. 제가 시달려서 봐서 아는데 영적 문제 심각하면요,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하라는구나. 전 치유 언약을 더 붙잡게 되더라고요. 치유받을 사람, 하나님 우리 치유할 수 있는 팀들 생겨져서 같이 영혼들 치유. 좀 뭔가 이렇게 막 안정적이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음. 그게 막 업다운이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평안의 복음, 안정된 복음, 또 거기서 이제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막 초월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누릴 수 있도록 또 치유팀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237을 위한 우리 장로님 아까 우리 5분의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기도하셨는데 237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다민족을 위한 팀들이 곳곳에서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특히 우리 중자들은요, 나라 하나 딱 선택하시라, 기도하시라. 나라 하나 딱 선택해가지고요, 기도하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자들은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가 있는 부천 지역에 100개 교회, 10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씩 쫙 붙여보세요. 하나씩 내가 성곡중학교를 놓고 나 기도하겠습니다. 저 수주 중학교, 수주 초등학교, 수주 고등학교, 수주 그 학교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학교 하나 선택하시라. 나는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손주를 봐야 될 나이가 됐다. 그럼 좀 부천 지역이 좀 먼데 선택하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멀리 갈 때, 멀리 있는 지역에 다 기도하실 때 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말이 안 되는데 더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천 지역 복음할 때 여러분들 하나씩 붙잡으라니까요. 또 어떤 중직자 우리 평신도들요, 지역 하나 딱 선정하세요. 내가 평생토록 내가 여월동을 놓고, 내가 원정동을 놓고, 내가 작동을 놓고, 내가 평생 기도 붙잡으시라. 하나님은 그거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사도발처 성령 인도 받습니다. 옆에서는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잡힙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갑니다. 그게 진짜 성령 인도. 사도 바울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을 품은 치유와 서밋을 품은 자들의 성령 인도는 바로 그런 성령 인도거든요. 안 그러면요, 자꾸 우리는요, 요나처럼 성령 인도 받아요. 때마침 요나 그 니느웨로 가라는데 때마침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도착해 있네요. 또 탔으니 또 가네요. 바로 그 이제 그런 성령인도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딱 붙잡힌,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요거에 딱 각오하면서 그렇게 성령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수준대로 인도받는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로,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이 수준대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도록, 나의 언약이 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언약을 붙잡고 또 메시지를 듣게 되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또 이게 성령이도 빼고 이제 내 것 또 붙잡는다니까요. 이게 또 맞다면서 또 내 수준에 이게 맞다면서 내 수준 또 내 기준대로 또 붙잡는다. 그러지 말라고 또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 되도록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붙잡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0절 쭉 보면요,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길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아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준 삼아 갈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과 같이 붙잡히는 위기, 위험, 이런 게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오는구나, 잡히는구나. 오히려 이 말을 듣고요, 사도 바울은 더 확신했어요. 내가 잡히는구나. 그래, 잡히자. 그래서 가이사 앞에 재판하러 가자. 더 확신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는 더 언약이 확실해진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갈 때 붙잡히는 위험과 위기는 당연히 오는 거구나.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내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내 수준, 내 기준은 절대로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실천할 때 가장 작은 것부터 딱 붙잡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그걸 충실하면 됩니다. 그걸 충실해서 여러분들이 서밋의 타임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기관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작은 것부터 찾아내시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이거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정확한 성령이 인도받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진짜 아는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고, 또 현장에서 이거 조그맣게 자그마한 거 찾아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찾아보는 겁니다. 그걸 감사히 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성령 인도받고 승리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또 그 팀들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